사랑하는 수모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안식일에 일어난 생명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사역을 위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때 한쪽 손 마른 사람, 다시 말하면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몇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정중앙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날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정해놓은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을 고칠 수가 없도록 규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장에 죽지 않는 병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안식일에 아파서 힘들면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안식일에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원했던 예배 속에는 치료와 회복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정치 세력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손 많은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복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손만 딱 내밀었는데 바로 손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 모든 날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모여 그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는 회심과 상한 심령과 이 몸이 치료받는 회복과 그리고 무한히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헌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아픈 손을 내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특별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고통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과 즐거워 그 모든 고난을 다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주일날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역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특별히 주일날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회심과 회복과 헌신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 회복된 사람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쁨으로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날에 선을 행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안식일의 기쁨을 나누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주일날에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기와 함께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선택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출발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본문 14절 15절에서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정말 생명을, 복음을 마음껏 나눠주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껏 생명수를 들이켜 마시듯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육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제자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보내사 전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시간이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장으로 모이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성경 공부로 모이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사명선언문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바로 예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그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치료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갖가지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들의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함을 우리는 위로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서 그들의 슬픔을 듣고 나누면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바로 위로자, 상담자, 치료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또한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이 제자의 삶은 절대로 쉬운 그러한 휴가를 즐기는 군인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는 그러한 군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6절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얻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보아너기라는 별명을 얻은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원래 시몬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열정이 많았지만은 너무 성미가 급하고 그리고 자만심, 교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 반석과 같은 튼튼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너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아너기는 우레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장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고 해서 이 사람을 다 태워 죽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은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는 제자들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성격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자질이 부족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공동체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제자입니다. 이 삶을 주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4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회심과 회복과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주일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며 살게 하소서.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